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원수들 우리 안에 박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와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고 증거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계시되기 원하오니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실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은 이렇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마치 예수님 오늘 찾아본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것에 집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따로 이것을 보진 않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를 언급하시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만후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누구도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걸 보고 What is this? What is it?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 뭐냐면 만이라는 말이 what이라는 얘기고 후라는 말은 영어의 후가 아니라 it 또는 this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복음서에 보면 지적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는 곧 나를 가리킵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복음서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뭘 먹어야 되냐, 배고프다, 난 먹어야 되냐. 그래서 뭔가가 임하니까 이게 뭐냐라는 것에 그 물건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라고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못했다는 이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적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만나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게 뭐냐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누가 주셨느냐라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된 이 양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고 발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서에도 보면 그 먹을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지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 기적과 어떤 먹고 배부름을 통해서 자기 육신적인 어떤 느껴지는 감정을 통한 어떤 자가적인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 예수님 그분이 진짜 본질적인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심을 갈망함으로 찾아온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실은 예수님을 찾는 부분이 대개는
물론 우리는 2차, 3차적인 예수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질적인 구원자로서의 나의 삶의 주권자로서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체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양식, 도구로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다각도의 많은 부분에서 설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에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본질적이고 진리의 관점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특별히 처음에 다뤄야 될 부분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염려를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방인이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답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먹고 입을 거, 마셔야 될 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의도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얼핏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이런 거에 대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죄악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이 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대신 답이 없기 때문에 늘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부분이 있고 33절을 보면 너희 즉 하나님의 자녀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동시에 구한다는 두 개의 단어가 표현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함, 이 두 개의 구함이 나타나 있죠.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해서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에피제테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에피라는 말이 빠진 그냥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구한다라는 제테오는 일반적인 찾고 구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32절에 구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에피제테오라는 에피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에피라는 것은 무엇을 향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제테와 합쳐져서 애를 쓴다는 거죠. 아주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면서 죽으라고 노력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아주 고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구한다는 거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합니다. 근데 답이 있기 때문에 이 구함이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인데 제가 본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취해야 될 떡, 너희의 참된 양식,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는 너희 앞에 있는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저기서 맨날 찾아다니는데 너희가 결국 배부를 수 있는,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본질은 너희 앞에 있지 않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눈과 귀와 모든 게 가려져가지고 결국은 항상 다른 곳만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기 원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도 막혀 있어서 그들이 눈뜬 맹인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에 가려진, 자기 의에 가려진 인간의 어떤 표상이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구함이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애를 쓰지 않는, 즉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31절로 올라가서 이제 31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답,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답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를 찾죠. 그리고 결국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마치 소금물을 먹듯이, 목마를 때 소금물을 먹듯이 계속 갈증이 나는 삶을 사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찾아도 또 체험받아도 그것이 나를 결국 만족시키지 못한, 계속 찾고 찾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왜 원어를 얘기하냐면 그 근본적인 어떤 근거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원어를 알려드린 거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여기서 먹을 거와 마실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기억을 해보세요. 먹을 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왜냐하면 헬라어는 지금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는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은 사본들이 모든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거는 에스티오라는 말이고 마실 거는 피노입니다. 피노키오가 아니라 피노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에스티오, 마실 거는 피노 해서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을 실은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처음에 5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부정문으로 쓰여 있지만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의 에스티오, 먹는다, 피노, 마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의 어떤 권리적인 어떤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의 대상은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은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 요한복음의 배경은 이 당시에 요한이 특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개를 썼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저술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실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기도 했고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실은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쓴 부분들이 요한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독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부인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특성은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어떤 우리가 아는 어떤 특정 이단처럼 모든 교회에 만연해 있던 가장 대표적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자체는 모든 게 더러운 거예요. 그냥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도 더러운 거다. 예수님의 육신도 십자가도 그것도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으로서만 행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이 부인돼서는 우리는 어떤 죄사함도 설명될 수 없죠.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 무결한 의로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거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와 연관된 거죠. 그것은 어떤 인간이든 그 어머니의 몸에 이렇게 잉태가 됐을 때 그 아버지의 피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몸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에게서 이 양분만 탯줄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단 한 방울도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아요. 그의 모든 피는 아버지의 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아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의 영향, 아버지의 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된 거예요.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피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죄된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잉태된 완전한 의로운 육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누가 됐든지 육신은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끌립니다. 육신이. 마치 N극과의 S극이 있는 것처럼 죄에 끌려요. 죄에 끌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내 육신은 죄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충동.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한창 나이에 이 30살 이상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셨죠. 젊음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여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는 전혀 죄에 대한, 여러분 율법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그거는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고찰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죄에 대한 충동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왜? 육신 자체가 아예 완전한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충동 자체도 없었으며 그분은 죄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의로운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분의 육체가 완전한 육체이며 그분이 어떤 죄에도 충동받지 않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함과 축복이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막
죄된 육체를 막 자기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맨날 고민했다. 이건 진리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바울은 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heart of man, 그 사람은 man of heart, 그 사람은 가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 안에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가 없었으며 죄를 행하지도 않은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시기 위해서 완전한 의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로운 육체여야만 하고 그게 사실이냐면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완전한 의인만이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타 종교의 성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위대해 보여도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은 완전 무결한 육체인 것이죠. 실은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 쓰였던 이 살이라는 사르스라는 헬라어는 인간의 죄된 육체와 동일하게 같이 쓰는 예수님의 살도 표현하고 인간의 죄된 육체도 같이 표현하는 단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실은 예수님의 완전한 육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완전한 육체는 실은 이 단어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특히 예수님의 몸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육체라고 많이 표현해요. 사르스라고. 근데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찾아볼 때지만 여기랑 아주 비슷한 구절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이 성만찬 할 때 자주 보는 그 구절.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어가 좀 달라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왜 사르스, 육체라고 표현하고 살이라고 표현하고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할 때는 왜 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완전한 의로운 육체인 예수님의 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마. 근데 소마라는 단어는 완전한 몸을 의미해요. 완전한 육체, 완전한 몸.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소마라는 단어는 이 소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소조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save,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원함에서 온 말이 소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바로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스크린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실은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살과 피고 여기서는 몸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좀 다르고 의도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서 동일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STO하고 예수님의 피를 피노하라는 거죠. 바로 먹고 마심의 대상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물론 1차적으로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성만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성만찬을 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율법서를 읽고 또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삶이 매일같이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이 성만찬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의미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해라 하죠. 25절에 이 피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remembrance.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확증하고 심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자꾸 루터를 많이 얘기하지만 루터는 매일같이 자기는 복음을 설교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설교하는 내가 복음을 듣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설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날마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한 죄사함과 의의 진리를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중심된 설교,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몸과 피가 너희에게 확증되었을 때 그 확증된 몸과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으라고 말씀드리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들을 것들이 있죠.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생명에 이룰 수 없어요. 오히려 묶일 뿐이죠. 또한 더불어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구원, 잘못된 어떤 기독교의 교리, 그런 복음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은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람들을 행함으로 묶어버리는, 결국 가장 그걸 저는 막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막장은 뭐냐면 행함을 이 구원에 대한 근거로 삼아버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이 세상 그만큼 끊임없이 마귀는 이 믿음을 통한 의로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의로움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완전한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부름받은 이 사역자고, 은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이 믿음을 통한 의롭다함, 이것에 대한 확증된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은 이재방의 설교가 아닌 저를 통한 이 복음을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중심된,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중심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내 삶에 답을 찾아주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어떤 것도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설교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확실한 구원과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하나 답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중심된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보호막이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설교, 중심된 그 설교 자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분조차도 어떤 분이냐면, 나는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에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떠드는 거예요. 왜 제가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율법 자체도 가장 위대한 율법은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속칭 쉐마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계속 듣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오경을 듣고 또 들어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분별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신사적에서, 이것은 단지 젠틀맨이라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그들의 어떤 이 태도 자체가 심려 깊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 봤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심지어 저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종교개혁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개혁 전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율법이죠, 면죄부로 그들을 가뒀을 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 마음의 닫힘을 열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마침 구텐베르크 활짝 인쇄술이 발견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다 독일어로, 그 당시에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게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놨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직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억압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목사들이 거짓말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율법적 교리에 묶여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종속되어 나가는 거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고서 루터가 은혜 복음을 전격적으로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고 강단의 중심에 설교단이 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이고, 말씀의 올바른 그 성령님의 마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려면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율법적 틀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의 진리, 새 언약의 틀로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실은 여러분들은 구약을 볼 때도 이 율법을 주신 이의 본질을 알고 봐야 되고, 이 구약 안에서의 모든 진리도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왜 구약과 신약을 다른 관점으로 분별해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과 신약에서의 아브라함의 행함을 이 저자가 판단할 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창세기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에 대한 연도 측정, 이 연도의 어떤 그 나이의 측정과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어떤 있었을 때 어떤 상황, 그리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기록이. 그러면은 그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건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기술이 틀리니까요. 신약과 구약의 기술이 틀려요. 사실에 대한 언급이 틀립니다. 그럼 성도들은 헷갈리죠. 뭐지, 진짜 성경이 틀렸나? 왜냐하면 그 상황이 틀리니까. 신약에서 언급되는 것과 구약에서 언급이 틀리니까. 근데 여러분, 답은 어디냐면, 답은 여러분, 구약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기술하지만, 놀랍게도 신약은요, 한꺼풀을 덮어서 어떤 새 언약의 관점으로 저자가 평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을 보는 관점과 구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책은 무조건 진리니까 여러분이 배고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분이 이 말씀을 주신 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이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적었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제가 조금 많이 벗어났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좀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는 것은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뽑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스크린으로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에, 예수님의 그 몸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움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또한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또한 여기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의 38절과 39절을 보면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한 설교에 대한 전문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항상 다니는 곳마다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의 전도의 그 설교의 핵심은 38절과 39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아멘. 이 두 가지가 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 복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하신 바로 그 복음.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얘기했죠, 바울은.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은혜 진리 자체에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것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근데 이 은혜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의 몸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몸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예수의 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듣고 또 듣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까? 왜 강조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된 육신은요, 계속 촉발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내 육신은 뭡니까? 바로 내가 구원자고 내가 의롭다함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나의 육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나의 육신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육신이 죄된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을 죄악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특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육신이 무조건 내 육신만 죄악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영지주의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파악하고 우리는 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아멘. 나를 죄악시 여기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얘기 드렸듯이 지금 배고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라면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라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혼납니다. 이러면 라면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정말 두드러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라면 생각 안 할걸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경건의 훈련이 덜 됐나 봐. 그래서 나는 아직도 라면이 생각나.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루터는요,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바티칸 그 성당을 수백 개 되는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수도원에 사는데 끊임없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수도원 안에 뭐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여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질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는 죄책감 때문에 루터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행하면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고행하면서 해결하려고 자기 육체를 학대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말씀을 발견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 충격받고 변화돼서 은혜의 진리로 나아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금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본성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생활을 잘못해서 육신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우리의 육신의 특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복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특정 그 이단이 있죠. 그 이단들은 뭡니까? 무조건 은혜 하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나의 육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의 삶을 향해 틀으라는 건데, 육신의 특성은 내가 촉구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런 특성의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반복해서 뭔가를 쥐어짤수록 내 육신은 더 생각나요.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본성이죠. 이런 육신의 여러분 본성을 우리는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 육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의롭다 하심과 제사함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한 의롭다함, 그분을 통한 죄사함. 나의 육신은 날마다 내가 죄사함을 이루고, 결국 내가 죄사함을 이루려 하는 게 뭐죠? 정죄함에 있는 거죠. 나를 정죄하는 거죠. 나를 정죄해서 뭔가를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육신적 본성이에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뭡니까?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결국 우리는 내가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의롭다함과 확신이, 구원이, 죄사함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는 거죠.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근데 이 옷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함에 이르는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전에 나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최초로 죽였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잠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뺏어버리고 동물을 죽여서 피가 흐르는 그 가죽옷으로 입히셨죠.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수치와 두려움, 죄악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나눠드리고 마칠 텐데, 여기서 가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 동음이어인데 빛이라는 말도 오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가죽이라는 말도 오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 철자는 좀 다릅니다. 근데 발음이 오르라고 비슷해요. 근데 이 가죽이라는 오르는 우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우르는 뭐냐면 벗겨지다,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옷이라는 말은 커토네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출이 되고 벗겨진 것을 덮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알 수 있죠.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수치가 폭로되고 벗겨지고 노출된 상태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건 뭡니까?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수치, 이 벗겨지고 노출된 나의 모든 허물을, 이 가죽옷을 여기다가 성령님이 기술하시면서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노출된 것을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런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두렵고 심판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분명히 히브리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모든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율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서 3, 4대까지 벌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바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에는 히브리서 10장에 이게 대조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서서 제사장들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막은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서서 끊임없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죄가 가려질 뿐이기 때문이죠. 1년마다 동물의 피는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절과 후절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대조적으로 써놨어요. 인간 제사장들은 서 있는데 예수님은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를 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앉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다시 속죄를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더 이상 어떤 죄도 그들을 정죄할 건덕지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는 바로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육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몸과 피를 느끼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영원한 속죄와 용서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저절로 나의 삶의 행함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남으로써의 행함, 쥐어짜냄이 아닌 여러분 흘러 넘침으로써 행함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율법적으로 내가 쥐어짜서 구제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죄악이 드러나고 거기서 뭔가 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 앞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듣고 체험을 받아야 돼요.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앉아 있으세요. 누리세요. 아멘. 제가 시간이 갔지만 이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많아서 오늘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죠. 어디 있었죠? 그게 잠깐 이번 주에 그 말씀만 우리 요한복음 이 한 구절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이거 딱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자, 이 마르다가 분주하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이게 번역상으로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원어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이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것,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그것이라는 말이고, 족하다, 족하니라라는 말은 크레이아라는 말이에요. 크레이아. 이건 뭐냐면 필요가 있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꼭 해야 하는 필요한 것, 그것을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것도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좋은 편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은혜로운, 호의적인, 다시 말하면 favor, grace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은혜를 의미해요. 은혜의 몫을 취했다는 거죠. 은혜의 부분을 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은혜를 전해야 되고 성도도 또 은혜의 몫을 취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막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요소로, 은혜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은혜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돼, 안 해도 돼, 뭐 예배 안 나와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손해가 있고요, 문제가 따르고요, 교회 안 나오면 손해 봅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 나오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영적 생활 잘해야 돼요.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은혜의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진정한 은혜의 진리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 나의 모든 사역,
나의 모든 가정의 일. 왜냐? 예수님은 늘 중심에 서셨거든. 메소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는 다회크라는 말인데 이것도 생명나무. 여러분 선악과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중앙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있기를 원하죠. 우리 육신은 내가 중심에 가기를 원하죠. 영의 삶을 산다는 것, 은혜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이런 모임이고 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은 것이 정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중심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든 우리 여전도회든 우리 사여단 모든 이 부대가 정말 예수님이 중심된 부대가 되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런 걸 통해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사여단 또 여전도 연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들은 모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모든 그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된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